지난 주간에 권사님 한 분께서 제게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 동영상을 온 성도님들이 함께 보신 후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입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이 KT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우리 교회는 부자지간에 쏙 빼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걷는 것도 목소리까지도 똑같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얼굴이 닮은 것은 유전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어떻게 목소리까지 그렇게 똑같고 걷는 모습이나 하는 행동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장한업 집사님의 아들 태우는 하는 짓이 저가 보자고 똑같습니다. 임시우 집사님의 큰 아들 임현식 집사님은 아버지하고 너무 닮았는데 손자 임준일이는 할아버지 아버지를 빼다 박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박종환 장로님의 두 아들 지명이하고 지창이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때 연극도 하고 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세상이 저가 보자고 속 빼다 박았습니다. 이규찬 장로님의 아들 준석이는 얼굴은 그렇게 안 닮았는데 목소리나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김승민 목사님 세 딸이 있는데 둘째 딸 채원이는요 남자하고 여자인데도 어쩌면 그 둘째 딸이 목사님을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문과시 장로님의 아들 문형로도 걸어가는 걸음걸이를 보면 똑같아.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이상민 목사님은 아버지 이성은 목사님을 쏙 빼다 박았습니다. 어쩌면 목소리도 그렇게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붕어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이 부모를 닮았다고 말할 때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 디모데 앞에서, 총독 베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베스도가 말을 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예수에 미쳤구나.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것처럼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결단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나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총회 때에 우리 교단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기로 철떡같이 약속을 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평소에 저는 그분을 매우 존경하고
아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에 꼭 발언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 그 목사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그 목사님을 더 이상 존경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사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이걸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틀었더니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아주 불쾌한 마음이 들어서 그 라디오를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상민아, 너의 믿음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느냐? 야, 상민아, 너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구나. 막 그렇게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과 그 이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왜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었는지 변명을 들은 적도 없고, 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렇게 그분을 향하여서 큰 실망을 가지고 있었던 나 자신이 참 부끄럽고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옹졸했습니다. 회개를 하면서 그 목사님을 이해하고 그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났더니 제 마음에 엉거려진 것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목사님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그분을 어디서 만나든지 제가 먼저 달려가서 손을 내밀고 목사님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청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말씀을 듣게 될 때는 이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실수를 하거나 실망을 주게 되면은, 그래서 성도님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놓게 되면은, 목사가 이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선포하든지 그 성도님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 목사가 실수를 하거나 무슨 잘못이 있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어떡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도님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성도님들을 사랑하였던 것을 성도님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부끄럽지 않게 설교할 수 있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문교회에 많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는 많은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 닥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를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았는지 나를 보고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통해서 외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향하여서 부끄러움 없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저께 칠곡에 있는 영신교회에서 개척한 송현동 지하에 있는 왕성교회 개척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부탁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영신교회는 2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서문교회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그런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 수도 한 400~500명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중소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김두홍 목사님께서 3030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거셨습니다. 2030년까지 30개 교회를 국내외에 개척하여 세우자라고 하는 뜻으로 3030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났는데 어저께 8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대단하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김두홍 목사님에게 2015년 1월 첫째 주간에 우리 선문교회가 재직 수련회가 있는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드렸고 답을 받고 왔습니다. 영신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선문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대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 선문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 배워서 여러분들도 우리 선문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조건을 보셨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본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인 분석을 한다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예 욕심이 누구보다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적격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사업가적인 감각과 사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실격자로 판정을 받은 11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판단으로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시간을 짜놓고 성경을 가르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함께 생활하면서 동고동락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르셨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로 만들어내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2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제자 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제자 삼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요구하시는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먼저 너희들이 지키고 내게 배운 그 모든 것을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됨의 목적은 다시 제자를 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쇄물과 테이프,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흠뻑 적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더욱 간단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소문이 되는 것입니다. 안무개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 저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참으로 손가락질 받던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져서 거룩한 소문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소문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닮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합니다. 당신의 삶을 통하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서 내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활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믿음의 낙오자가 되어버립니다.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침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생활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살아온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상민이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이상민이는 날마다 죽노라 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넣으리라니까요. 내가 죽어야지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대개 세 종류의 사람들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은 그의 모든 행실은 옛날 그대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생활은 육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영에 속하여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발은 교회에다가 담그어 놓고 또 다른 한 발자국은 세상에다가 걸쳐놓고 교회와 세상을 함께 소유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토해져 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그가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의 세상적인 생활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가 사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과 영의 싸움이 있습니다. 육과 영의 싸움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사건 이후에 인간의 첫 주인은 우리의 육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두 번째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신령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신이 첫째 주인이었는데 영혼이라는 다른 주인이 생겨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내 속에서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가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이 살아나서 의롭게 주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 속에서 전개되는 영과 육의 싸움은, 성령과 악령의 다툼은 치열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의 장막을 지고 살아가는 그동안은 이 영적인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면은 영은 죽습니다. 영을 살리면은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자꾸만 육신의 일들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영화를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 술을 마시고 노니까 참 좋더라, 도박을 하니까 참 좋더라, 음란하고 방탕하니까 참 좋더라, 세상 쾌락을 쫓아가니까 이렇게 좋더라.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느냐? 육신의 생각은 자꾸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도록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주위에서 놓여서 거듭났으니까,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된다,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지 된다,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정반대로 영혼의 생각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끊임없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대해서 삶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 싸움은 너무나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의 개가 혈투를 벌이는 것과 같단다. 하나는 악마와 같은 개인데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죄의식, 거짓, 허영 이런 것들을 나타낸단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의 선한 개가 있는데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 두 마리의 개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운단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한참이나 심각하게 듣고 있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개가 이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싱긋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현명한 대답입니까? 악한 개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은 악한 개가 힘을 얻어서 선한 개를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선한 개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은 선한 개가 힘을 얻어서 악한 개를 굴복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육을 자꾸만 키워주게 되면은 그 육이 힘을 얻어서 영을 짓눌러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영에게 자꾸만 먹여주게 되면은 영이 힘을 얻어서 육을 짓밟아 버리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과 육이 내 마음 속에서 50대 50이 될 때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 세력이 팽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과 육이 혈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점점 자라서 한 70쯤 되게 되고 육이 한 30쯤 되면은 상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10번을 싸우면은 7번은 이기고
한 3번 정도는 피하는 그런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100% 영이 점령한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육의 생각은 다 없어지고 온전히 영이 지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거룩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피 튀기는 싸움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싸움은 성결의 싸움인 것입니다. 얼마나 더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이 싸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성결의 싸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결의 싸움이 육과 영의 싸움이요, 마귀와 성령의 싸움인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육과 영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본받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25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췌장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귀국을 하셨는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니까 암이 아니래요. 오진이라고 해서 치료를 하려고 머리를 팍팍 깎았어요. 그런데 암은 아니고 이제 한 몇 달 좀 쉬었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려고 준비하시는 이은택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승혜 권사님의 남동생이고 박찬훈 장로님의 처남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셨는데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정인에 대한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법에 의하면은 정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정인으로 서서 법정에서 말을 한 것이 완전하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위정을 했다고 하는 죄값으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서 정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자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정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법제도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정인은 마르투스인데 이 말이 영어에 와서 정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마르티르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같은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증인을 찾아보기는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순교자들을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순교자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